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꽤나 흥미로운, 어쩌면 조금은 도발적일 수도 있는 그런 주제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려 합니다. 네, 어떤 주제인가요? 바로 겸손인데요. 그중에서도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마음, 여기에 대해서 좀 깊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아, 겸손. 정말 중요하지만 또 어려운 개념이죠. 맞아요. 여러분께서 저희에게 건네주신 자료가 있는데 겸손, 낮아짐으로 높아지는 삶이라는 책의 일부예요. 아, 네네. 특히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요. 이 약간 역설처럼 들리는 가르침의 진짜 의미가 뭘까 한번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기대됩니다. 누가복음 14장 말씀이면 그 잔치 비유가 나오는 부분이죠? 네, 맞습니다. 왜 예수님은 하필이면 그 시끌벅적한 잔치 자리에서 모두가 탐내는 그 상석 있잖아요. 그렇죠. 제일 좋은 자리. 네, 거기가 아니라 끝자리를 권하셨을까? 그 비유 속에 담긴 어쩌면 세상을 좀 뒤집어보는 그런 메시지는 뭘까? 네. 그 당시 상황을 알면 더 흥미롭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오래된 지혜를 어떻게 우리 삶으로 가져올 수 있을까? 그 실마리를 같이 찾아보려고 해요. 좋습니다. 적용점이 중요하니까요. 네, 마치 숨겨진 보물 찾는 탐험가처럼 자료 속에서 반짝이는 통찰들을 한번 건져 올려보죠.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좋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먼저 그 사건의 중심으로 들어가 볼게요. 누가복음 14장 8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네. 예수님께서 잔치 초대받았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말씀하시는데 핵심은 이거죠. 혼인잔치에 청함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네, 일단 거기서부터 시작하죠. 왜냐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올 수 있다. 그러면 주인이 와서 이분께 자리 좀 내주시죠 하면 좀 부끄럽잖아요. 그렇죠. 체면이 깎이는 상황이죠. 그 당시에는 더더욱. 네, 그래서 가장 낮은 자리에 앉아라. 그러면 주인이 와서 친구요, 더 높은 자리로 올라앉으시오 할 거다.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영광을 얻게 된다는 거죠. 상황이 역전되는 거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딱 한마디 덧붙이시는데 이게 핵심 같아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바로 그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의 원리. 여기서 정말 눈에 띄는 건 예수님께서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그 자리, 그러니까 사회적 지위에 민감했는지를 정확히 알고 계셨다는 점이에요. 네, 맞아요. 그 시대에는 그게 전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누가 더 인정받나, 누가 더 높은가 하는 게 그 잔치자리 백치에 그냥 그대로 드러나던 시대였잖아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서열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치열한 눈치 싸움, 경쟁 한복판에서 완전히 반대 방향을 딱 가리키시는 거예요. 위가 아니라 아래로 가라고. 네, 흐름을 거스르는 거죠. 세상의 흐름과는 다른. 네, 마치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라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정확합니다. 그 시대 잔치 자리는 그냥 밥 먹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계급 구조가 눈에 보이도록 전시되는, 뭐랄까, 축소판 사회 무대 같은 거였죠. 아, 무대요? 네, 누가 누구 옆에 앉느냐, 누가 상석에 더 가깝냐에 따라서 그 사람 명예, 영향력이 그냥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수님은 바로 이 지극히 세속적이고 일상적인 풍경을 딱 포착해서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근본 원리를 선포하신 거죠. 그게 바로 아까 그 11절 말씀. 네, 핵심이 바로 그 11절,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선언입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처세술, 경손한 척해라 이런 권고가 아니에요. 아, 그런 게 아니다. 네, 세상은 계속해서 너 자신을 증명해라, 너를 높여야 인정받는다 이렇게 속삭이잖아요. 그렇죠. 끊임없이.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정반대라는 거예요. 오히려 스스로를 낮추는 그 역설적인 행동을 통해서 진짜 의미의 높아짐, 영광이 주어진다. 이건 뭐랄까, 우주적인 질서에 대한 선언 같은 겁니다. 세상의 논리랑은 정말 180도 다르네요. 와. 근데 여기서 솔직히 좀 질문이 생겨요. 네, 어떤 질문이신가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 이 말씀이요. 머리로는 그래야지 끄덕끄덕 하다가도 가슴으로는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해? 이런 반문이 절로 나오거든요. 네, 그렇죠. 본능적인 저항감이 있죠.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저울질하는 마음이 있지 않나요? 누가 더 나은가, 누가 더 인정받나 비교하고 또 경쟁에서 뒤처지기 싫어하고 때로는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내가 낫다 이런 느낌에서 안도감을 얻기도 하고요. 네, 그게 인간이죠. 자료에서도 이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말이지 그냥 우리 인간적인 노력만으로 이 자기 낮춤이 가능할까요? 이게 약간
중력을 거스르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그 어려움에 대한 솔직한 인정,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게 지극히 정상적인 인간 반응이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정상적인 거군요. 다행이네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이 가져오신 자료에서도 명확히 지적하듯이 우리의 그냥 타고난 본성, 죄 때문에 약간 기울어진 우리 마음만 가지고는 타인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삶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불가능에 가깝다. 네, 엔진 없이 차를 움직이려는 거나 마찬가지죠. 여기서 이제 성경 전체를 꿰뚫는 큰 그림, 신학자들이 보통 창조, 타락, 구속이라고 부르는 이 세 단계 틀이 도움이 돼요. 창조, 타락, 구속. 네, 이게 왜 불가능해 보이면서도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길인지를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열쇠가 되거든요. 아,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첫 번째 단계, 창조 형성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만드셨을 때 인간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고 하잖아요. 네, 하나님의 형상. 이게 그냥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관계적인 존재,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깊이 연결되도록 설계되었다는 뜻이에요. 아, 관계적으로. 네, 마치 잘 조율된 오케스트라처럼요. 각자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고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도록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원래는 그랬군요. 그렇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은 억지로 노력해야 하는 어떤 특별한 미덕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공장 초기 설정값, 원래 의도된 삶의 방식이었던 거예요. 원래 세팅값. 네, 서로 높여주고 섬기는 게 당연한 세상이었죠. 그런데 두 번째 단계, 타락. 왜곡이 이 아름다운 설계를 망가뜨렸습니다. 아, 타락.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인간은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그 축에 완전히 기울어 버렸어요. 자기중심적으로. 네. 그 결과 다른 사람을 더 이상 존귀한 존재로 못 보고 나의 성공이나 만족을 위한 도구 혹은 경쟁 상대로 여기기 시작한 거죠. 관계가 왜곡된 거군요. 맞아요. 마치 깨끗한 거울에 금이 가고 막 왜곡된 상을 비추는 것처럼 우리는 서로를 제대로 못 보게 된 거예요. 잔치 자리에서 상석을 탐하는 모습. 이게 그냥 예의 없는 행동이 아니에요. 그 이상이다. 네, 그건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교만. 즉,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대우받을 가치가 있다는 자기 높임의 겉으로 드러난 표현이고요. 관계의 근본적인 왜곡, 창조 질서의 파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인 거죠. 와, 깊은 의미가 있었네요. 네, 그런데 이 절망적인 왜곡 상태를 하나님이 그대로 두지 않으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세 번째 단계, 구속, 정화의 역사입니다. 구속. 희망이 있네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분은 원래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잖아요. 그런데 스스로 그 모든 영광을 버리고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어요. 네, 종의 모습으로. 네,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죠.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요?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죄로 얼룩진 우리를 문자 그대로 자기 자신보다 낮게 여기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나보다 낮게 여기셨다. 네, 이것이 바로 겸손의 극치고 원형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 구속사역은 단순히 우리 죄를 용서하는 데서 그치지 않아요. 아, 더 있나요? 네,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이기적인 예쁜 성을 이기고 그분의 겸손을 따라 살 수 있는 새로운 힘, 새로운 가능성을 얻게 된 겁니다. 새로운 힘과 가능성. 네, 이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바로 이 일을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교만의 안경을 벗겨서 타인을 진심으로 귀하게 여기고 섬길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거죠. 성령님의 도우심이군요. 그렇죠. 따라서 이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겸손은 결코 우리의 의지력 싸움이 아니에요. 그냥 해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네, 혼자서는 힘든. 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다른 사람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발견하고 인정하고 높여주는 능동적인 사랑의 실천이고 깨어진 창조 질서를 회복해 나가는 여정인 겁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단순히 겸손해져야 해 이런 도덕적인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래 디자인을 회복하는 거고 예수님이 이미 그 길을 보여주셨고 이제 성령님의 도움으로 우리도 그 길을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와, 훨씬 더 깊고 역동적인 이야기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마치 고장난 기계를 수리할 설명서랑 동력을 같이 얻은 느낌인데요.
이해가 훨씬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기호가 적절하겠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삶을 구체적으로 우리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 이 질문으로 넘어가 봐야 할 것 같아요. 이론은 알겠는데 실제 필드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자료에서도 이 부분을 강조하던데요. 네, 바로 그 실제적인 적용 지점이 중요하죠. 이론이 아무리 좋아도 삶으로 연결 안 되면 그냥 공허한 울림일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여러분의 자료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할 몇 가지 성찰적인 질문들을 제시해요. 이 질문들을 거울 삼아서 우리 자신을 좀 장직하게 비춰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질문들인가요?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나는 지금 내 삶의 무대 위에 함께 서 있는 사람들, 내 가족, 가장 가까운 친구들, 직장 동료들, 교회나 공동체 사람들, 이들을 진정으로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네. 한번 솔직하게 들여다보자는 거죠. 혹시 무심코 던지는 농담 속에 아니면 마음속 평가 속에 그 사람의 약점이나 부족함을 내 우월함이랑 비교하면서 안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뼈아픈 질문인데요. 네. 회의 시간이나 식사 자리에서 은연중에 내가 더 중요하고 저 사람은 덜 중요하다고 여기는 태도가 혹시 배어나오지는 않는지. 내가 집착하는 상석은 구체적으로 뭘까? 나는 누구랑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며 살고 있는가? 이런 질문 앞에서 잠시 멈춰서는 게 중요해요. 듣기만 해도 좀 찔리는데요? 무의식적으로라도 그런 비교나 평가를 할 때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그렇죠.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서 이런 우리 자신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료에서 제시하는 구체적인 행동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두 번째 질문은 바로 그 어떻게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이건 아주 구체적인 행동들로 나타나야 해요. 자료에서 강조하는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첫째는 경청입니다. 경청. 네, 대화할 때 내 이야기, 내 주장만 막 늘어놓기보다 상대방에게 충분히 말할 기회를 주고 그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평가하려 들지 않고 진심으로 귀 기울여 듣는 것. 이게 당신의 이야기는 들을 가치가 있습니다라는 강력한 존중의 표현이거든요. 듣는 것만으로도 존중이 되는군요. 그렇죠. 둘째는 섬김입니다. 누가 알아주든 말든 공동체에 필요한 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거예요. 남들이 좀 꺼리는 굳은 일이라도 기꺼이 맡는 모습, 거기서 겸손이 빛나죠. 묵묵한 섬김. 네. 셋째는 함께 기뻐함입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대신에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같이 기뻐하는 마음이에요. 로마서 12장 15절에도 나오잖아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네, 그 말씀. 네. 넷째는 긍휼입니다. 누군가 실수하거나 넘어졌을 때 날카로운 비판의 칼날을 들이대기보다 그 사람 입장에서 좀 이해하려고 애쓰고 따뜻한 마음으로 감싸 안아주는 태도. 마치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듯이 말이죠. 긍휼의 마음. 네. 이런 구체적인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삶을 만들어가는 거죠. 경청, 섬김, 함께 기뻐함, 긍휼. 정말 구체적이면서도 실제 관계 속에서 바로 실천해 볼 수 있는 지점들이네요. 그런데 자료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실천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서도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단순히 그냥 착한 사람 되는 걸 넘어선 차원이 있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이 모든 실천의 궁극적인 목적, 방향성에 관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섬기는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이건 우리의 동기를 점검하게 하는 질문이죠. 동기 점검. 네. 몇 가지 연결 지점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기보다 다른 사람을 높이고 낮은 자리에서 섬길 때 우리는 세상 방식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보여주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것 자체가 세상을 향한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둘째, 내 자존심이나 개인적인 이익보다 공동체의 유익과 화평을 먼저 생각하는 태도. 이건 자기중심적인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통로가 되고요.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것. 네. 셋째, 내 능력이나 성과를 자랑하기보다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분이 드러나시도록 할 때 우리는 진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나보다
하나님이 드러나시도록. 그렇죠. 넥제 섬김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걸 귀찮은 의무나 부담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특권으로 여기는 마음가짐. 특권이요? 네. 마치 왕을 섬기는 신하가 그 자리를 영광으로 여기듯이 말이죠. 이렇게 우리의 시선이 나에게서 하나님과 이웃되게로 옮겨갈 때 우리의 겸손한 섬김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방식이었고 우리를 부르신 길이기도 하고요. 와,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그 잔치절이 비유라는 작은 문을 통해서 들어갔는데 겸손, 특히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라는 정말 광활한 진리의 세계를 탐험한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깊은 주제죠. 세상의 성공 방정식과는 완전히 거꾸로 가는 길. 스스로를 낮추는 바로 그 자리에서 진짜 영광과 의미 있는 높아짐이 시작된다는 이 역설적인 진리. 이걸 다시 한번 마주했네요. 네, 그 역설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게 단지 고상한 이상이나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우리를 위해 기꺼이 낮아지신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내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삶의 방식이라는 걸 깊이 새길 수 있었습니다. 네, 능동적인 실천이죠. 자, 이 모든 이야기들이 오늘 이 시간을 함께한 여러분에게는 궁극적으로 어떤 울림과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잠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 마음에 작은 씨앗 하나를 좀 심어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씨앗인가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자기 낮춤과 타인 존중의 원리요. 만약 오늘부터 당신이 그리고 제가 우리가 속한 아주 작은 공동체 안에서 아주 사소해 보이는 방식으로라도 이 원리를 꾸준히 매일같이 실천하기 시작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 가정과 직장과 공동체 안에서 어쩌면 우리가 지금껏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변화와 회복의 이야기들이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요? 와, 상상만 해도 좀 기대가 되는데요? 네, 이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품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하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